지냈습니까? 봄이 오는 것 같죠? 갑자기 추워지지만 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꽃도 많이 피고 뭐 그러더라고요. 꽃이 활짝 펴던데 갑자기 추워져서 너무 무상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긴 하지만 비가 와도 봄비가 오고 더 이상 겨울이 아니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왔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계절이 변하는 것, 사람들이 계절이 변하는 것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기대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봄이 왔네 이게 아니고 진짜 봄을 느끼고 또 여름을 느끼고 이렇게 덤다보다 이게 아니고 정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계절의 변화를 못 느끼는 지역도 있지만 동부에 사는 것은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마지막에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집에 갈 때마다 축복하는 하이웨이를 타는데 17번이나 이렇게 타면은 오른쪽에 계단기가 쫙 피는데 처음에는 그냥 좀 초록색 빛만 나다가 점점점 이제 만개해져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봄이 왔구나 또 변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삶에는 계절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는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에서는 생로병사의 비밀이다 됐잖아요.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삶의 그 변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굴레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 다르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여러 번 거듭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별로 없죠.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그러면 그건 끝나면 되는데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히 이어지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간 삶에 대한 무엇인가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그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은 그냥 사람들이 핵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린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때 비로소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바로 이 역사의 종말이고 또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고 또 그때 수많은 징조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에 제일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님께서 모든 천군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로 이끌어 올리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그 역사관, 세상을 보는 관점, 하지만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에서의 세계관과 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이 그 가치관에서는 그 생로병사의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간 좀 지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허무한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허무 가운데 굴복하게 되죠.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허무 가운데 굴복하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생 열심히 해봤자 뭐하나. 노력해봤자 우리는 그 한계 속에 있게 되고 좀 더 지나면 우리는 다 놓고 공수의 공수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땅에서 삶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우리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끝이 아니라 그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죠. 한국에 살다가 우리가 미국에 오면은 더 이상 한국에서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여기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이잖아요. 그때 내가 한국에 살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민이 와도 그런데 하물며 땅에서 살다가 땅의 가치와 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좀 또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아담과 이브, 우리 할아버지 아담과 이브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 에덴 동산의 삶과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죠. 가끔 느껴요. 아까 보명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었겠다. 과일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과일을 먹었어요. 내가 에덴 동산 같은 시간에 있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관계가 함께 살아가는데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마치 어떤 삶 같은 천국 같은 삶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직장에서 생활하고 또 일상에서 생활하고 세상에서 함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옥 같은 마음의 상태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어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분노와 마음속에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허무감이 있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과 거리가 먼 그냥 쳇바퀴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이. 심지어 여기서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사령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거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 하나 위에 돌 위에 하나 놓이지 않을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소문이 났는데 그 돌과 돌 사이에 안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전부 다 부셔가지고 화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말씀처럼 텔 아비브잖아요. 텔이라고 하는 말이 언덕이라는 뜻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 지어져 있는 벽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어떤 그런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놔두고 자기들이 또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을 정복했고 이 신을 정복했고 이 지을 정복했다는 것을 이제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 위에다가 또 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새겨진 언덕을 의미하거든요. 사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시죠. 통곡의 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통곡의 벽이 있는데 옆으로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 보면은 이게 돌이 모양이 달라요. 말하자면 시대에 따라서 침략 당해서 부서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한쪽 벽 그게 이제 웨스트 월이라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초토화되어 버렸죠. 그 당시에 그 성벽이나 성전의 화려함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고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일 만큼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 당시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당시에 사망한 사람이 1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사람들이 이거 너무 지나친 숫자가 아니냐고 너무 과장된 숫자가 아니냐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통 중에 죽임을 당했다. 그런 일들이 거기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다 멸망당해버리는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또 이것을 언급할까? 그래서 언급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70년에 멸망당할 것을 보시면서 우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앞닭이 자기 새끼들을 보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대해서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듣고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데도 안 되고 안 따라오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너는 그냥 망해라. 너는 이제 끝장났으니 그냥 그대로 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끊임없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장모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개포동에 사시는데 정말 마음이 이제 조금 열리셨다고 어느 교회를 가시면 좋을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장모님의 마음속에 자기 장모님의 영혼에 대한 그런 아주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교회들 한 4군데, 가장 가까운 교회 4군데를 저한테 사이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고 그래서 결국 한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장문의 편지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 써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할머니이신 40년생이신데 85세이신 그분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작전을 짜고 있어요. 어떻게 만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85년을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도 가득 차 있어요. 가장 친한 분이 청파교회 목사님이시래요. 아무리 오랫동안 전도해도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7년 전에 돌아가시고 계속 몸이 약해지시고 하시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박한 마음 또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의 그 결국이 어떠한지 보는 거죠. 하지만 끊임없이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의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새겼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다 보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나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면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 하면서 그런 익사이팅한 아니면 놀라운 체험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좀 너무 이번에 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행사들을 진행하면서도 과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될까 하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말하면 택했다. 그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한 사람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면서 아름답게 모든 사역들 잘 마쳐야 되니까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다음 주에는 일본을 갔다가 일본 비전출을 갔다가 이제 한국에 가게 되는데 한국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한국 성지순례를 서울에서 시작해서 전날에 유관순 기념관 갔다가 그다음에 대전에 갔다가 공주에 갔다가 아멘트 기념관이라고 어떤 곳에 서구 사람들의 흔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잘로 찾다 보니까 너무 약간 충격적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즉 말하자면 1890년대 초기에 처음 전해졌을 때 언더우드 아펜달러 낙상하잖아요.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전국을 쪽에서 남장로교, 쪽에 북장로교, 쪽 침례교, 뭐 이렇게 감리교, 뭐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 땅을 정말 복음으로 침공하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기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20대 도착한 10대, 30대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거기서 순교하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진동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또 뭐 때문에 왔을까? 당연히 우리는 지금 선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를 생각하면 뭐 아프리카에 이름도 없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마치 여기처럼 다 무너져갖고 한 말 이제는 더 이상 이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일본에 금방 먹혀버릴 수 있는 그 나라의 복음을 들고 사는 스타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나타난 어디서 잘 수도 잘 정하는데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것이 대전에서 산 거잖아요. 수소를 찾다 보니까 한옥 스테이를 하면 좋겠다 했더니 저 시에서 운영하는 한옥 스테이가 있더라고요. 그룹으로 하고 라프라피시 하게 됐을 때는
방금 제가 8개를 빌렸는데 20만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빌려서 하루 종일 했는데 뭐 가격은 제가 생각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가격도 아주 샀지만 놀라운 게 뭐냐면 거기 아마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한옥에서 잠을 잤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도 했었는데요. 낯설고 물선 정말 소망이 없는 땅, 그러니까 누군가가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것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종말에서 더 확장됩니다. 2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25절, 26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진도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의 일할 일을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절하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미얀마 수요가 나타나잖아요. 지진, 일본에도 지금 엄청난 지진이 나타난다고 유튜브에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정말 그런 일이 터져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일어났어야 될 건데 일어난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 다 안전해 괜찮아 보이니까 알 수 있지만 순식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이 1월 성신에 대한 얘기를 하시나, 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전적인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요,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어떤 종말이 있습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것이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 아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과 같이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거나 죽게 되면 개인적인 종말이 되겠죠. 우주적인 종말, 이거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렇다면 개인적인 종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론 하면 사람들이 재앙이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지진이 나고 뭐 해일이 나고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종말, 진정한 종말에서 끝이 아니에요.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던 승천하셨던 모습대로 그대로 오시는 것이 바로 종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으면 영원한 꿈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심판대 앞에 서겠대. 주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뭐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시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내어놓는다고 해서 자신의 공로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너무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을 낭비하다, 네 자신을만 위해 살다가 내 야망을 위해 살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하시지 않아요. 말씀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주적인 종말 생각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기절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개인의 종말, 곧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되는 때를 준비하고 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또 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 그때라고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곳에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송장이 가까워왔느니라. 여기서 송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영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머리를 들게 되는데 머리 든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도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 모든 일들이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정말
절망적이고 힘든 사람, 주위의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뭘 믿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전혀 다른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뿐 아니라 자유로워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머리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큰 일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몸이 아픔, 아니면 내 마음이 힘든 상황, 아니면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문제,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에 주님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우주적인 종말을 보면서 또 개인의 종말을 보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주님 앞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인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그러므로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워져 있는 종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때로는 기절할 만큼 힘든 상태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의로운 소로들을 붙들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또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하며 주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은 충동하고 또 두려움과 걱정이 뒤덮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눌리거나 저희들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주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겸허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과 감사를 잃지 아니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대로 정말 우리 주님을 고대하고 바라면서 우리의 일상에서도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화 다스리시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